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바로 참된 신앙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도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옳고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 또한 자신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신은 세상에 도무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거부,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 모든 것은 그것조차도 자기 사랑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친 과도한 자기 확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것도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은 그 이면에 깊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깊은 열등감으로 표출되는 사람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확대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신앙의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두 가지로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실 만큼 구원하기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 자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내 안에는 허물이 있고 무섭고 또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것도 교만이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나 자신, 옛 자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하는 존재, 그 존재로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는 나는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옛 자아가 나를 사로잡아서 상황과 사람에 이끌리는, 흔들리는, 무너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자격을 문제 삼고 또 그의 인격까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신하고 도전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러한 도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자격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서신서보다도 본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가면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적인 일, 그러나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올바른 자기 인식을 지키면서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을 교훈해야 되는 이 바울의 이 사명,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곡된 인식,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설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거치며 눈물로 편지를 쓰며 이 고린도후서 이전에도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울의 자격에 대한 자기 증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명하고 또 명망이 있고 평판이 있는 사람의 추천서로 자신의 신원 혹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실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죠. 그러나 당시에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누군가의 추천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1세기 초대교회 복음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통해서, 유력한 사도의 추천서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조된 것이든 어쨌건 진짜 받은 것이든 그것을 무기로 하여 나는 이러한 추천서가 있지만 저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무자격자라는 그러한 공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함에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했기 때문이죠. 당시 사도라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생활한 이력,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이력도 없었죠. 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처럼 함께 목격하거나 승천을 함께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조차 바울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의 기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부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조금 더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희생과 헌신, 섬김의 도를 다하며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그는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자신에 대한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의 추천서는 편지 형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서가 편지라는 단어로 같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 편지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 속격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신 편지다. 바로 여러분들이 추천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추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증거가 바로 당신들인데, 당신들이 바로 추천서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며 무자격 시비를 하는 그들에게 추천서를 원하십니까? 그대들이 바로 나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는 내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저명한 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는 것은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증명서를 가지고도 자신을, 위치를 고수하는 이들이 있죠.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감화력, 영향력, 변화를 일으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일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전혀 없이 자기가 가진 어떤 사회가 가진 그런 서류로 만들어진 그러한 추천서들, 자격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추천서가 없지만 그대들이야말로,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쓰신 편지 아닙니까?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역사를 통해 그들이 편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편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바울은 그것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에 가장 번화한 도시며 가장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였죠. 음란한 영이 가득한 고린도 도시 안에 성령의 강력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기에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들에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은사의 분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오용되고 또 잘못 분별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바울의 스펙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 사회적 스펙을 요구하는가? 추천서를 요구하는가? 자격증을 요구하는가? 어떤 학위증을 요구하는가? 나는 당신들에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증거할 뿐이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적 스펙 중심의 시각을 가질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선출할 때도 많은 어떤 증명서, 물론 지적인 능력 중요하죠. 성실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그러한 사회적 스펙을 더 앞장 세울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한 학기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냥 한 학기 수업하고 다 패스하면 되는 문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죠.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요, 불필요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유 목사님은 석사학위, 오늘날에는 너무나 학력이 인플라돼서 목회자들에게 학사학위처럼 여겨지는 신학 석사학위를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의 길을 걸어간 것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추천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로서의 스펙도 없었어요. 자기를 증명해 줄 함께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서 어떤 현상은 보았지만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도리어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했던 이력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스펙으로 자신을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체험,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의 체험, 자기가 다 봤다는 거죠. 자기가 본 것과 자신이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 중에서도 저명한 목사님과 가깝다, 누구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다, 나는 이름 있는 어느 교회의 직분자다, 그것은 자신이 성령 안에 있는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력도 어떤 스펙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제자로서의 스펙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핍박자였던 그를 부르셔서 성령의 강력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당신들이 바로 나의 증명서이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반드시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때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마음, 섬김의 통로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왜곡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는 섬김의 통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증명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종의 마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신 거죠. 성육신의 섬김,
단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성육신, 또 인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죠.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타올이다. 왜 타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두르고 씻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섬김이 중요해요. 수건을 두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에 붙여진 타이틀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타이틀이 붙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섬김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육체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변화죠. 옛 언약, 모세 시대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적혀주신 것, 그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는 지식의 영역에서 자신이 적용해야 하는데 인간의 타락한 마음으로는 그 참된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마음의 타락함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섬김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역사, 지식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까?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구약의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서에 예약된 모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바로 당신들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 변화된 열매이다. 그러므로 나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의 추천서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죽인다는 것은 옛 언약의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옛 언약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의 현실을 드러낼 뿐이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 비오스의 육체적 생명의 조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셔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당신은 무자격자요, 무자격자요 그럴 때 내가 왜 자격이 없어라고 싸우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당신 무슨 자격으로 말합니까? 당신 자격 없습니다가 말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저 스스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한 자아상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변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나같이 자격 없는 자, 나같이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배신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몰랐던 무지한 자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자격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추천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우쭐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며 정직한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확신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 오해, 비난 속에 자기 스스로 만든 확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 이 확신이 바로 바울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ESV 번역은 sufficiency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이 충분함, 넘치는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때로 교회가 세상의 이슈의 중심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야단 맞을 일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통로는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는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교회의 자격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부여한 것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시작된 기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했고 또 공격했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단결된 힘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동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힘과 맞대응하는 힘으로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와 싸운다고 교회의 자격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동체라는 이 확신 속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격에 대하여 대응했던 그의 이 고백이 바로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증하고 변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로 오해하고 때로 공격해도 그것과 맞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 섬김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섬김의 도를 다하며 꿋꿋이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시 함께 예배당 예배가 시작이 될 때 더욱더 방역에 힘쓰고 안전에 힘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감염 확산을 가장 방지하고 앞장서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이 피와 같은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저출산의 위기에 이 생명 번성의 축복에 참여하고 또한 소외된 이웃,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동체라는 인식을 세상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 안에 있던 소망의 복음이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 시대에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이 소망의 복음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